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라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은 병의 근원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그 병을 낫게 할 수가 있죠. 저도 아파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 육부에 걸린 그러한 병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걸 방치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튼 옆구리부터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리고 아픈 그런 것입니다. 근데 딱 10년 전에 제가 동일한 그러한 증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요로결석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가서 전 진통제 맞고 여튼 주사를 맞고 그래서 한 이틀 참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엄청 아파서 뭐 숨쉬기 힘들 정도였지만은 또 진통제를 먹고 하니까 이제 정말 놀랍게도 이 예배 시간이 되니까 딱 그냥 그 아픔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은 제거해야 되죠. 그 안에 이제 결석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결국은 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래는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기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상태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보면 인간의 행동은 결국 생각의 결과이고 인간의 행복은 결국 그 행동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라든지 지금 불행을 당한 상태거나 정말 불안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많이 인용이 되고 많이 읽혀지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하 성경은 이제 그 결론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가면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AD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약 한 140년 정도 있다가 AD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또 송아지 행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국력이 약해서 멸망했다거나 아니면 군사력이 약해서 저것을 하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따라 섬겼다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북한의 왕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상 숭배입니다. 왕들의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여러 나라를 보는 그러한 해안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신앙적으로 잘 점검해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8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8월 우리 생명의 삶 큐티에 보면 김행숙 교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대답하는 교회라는 이제 칼럼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한 105세 가까이 됐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에세이에 보면은 여러분 육교의 경전인 논어에 따르면은 논어에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라고 강조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러한 인간관계, 인간관계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것 부부유별, 그다음에 부자유친, 장유유소 그런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로 우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공자의 가르침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작 공자는 삶을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하면서 종교적인 문제는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는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공자인 내가 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사실은 이 종교를 창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북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이 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는 무엇입니까? 산당 제사를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재액삭선 사망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인 것이죠.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8대 왕인 베가는 그 자신도 반역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므나임 왕의 아들 버가히가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정도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이스라엘 상황으로 보면은 한 달 만에, 7일 만에 이제 왕이 됐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 그다음 2달, 보통 보면 2년 정도였습니다. 근데 베가는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통치를 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능하게 통치를 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면 그를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왕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었잖아요. 나누어졌어요. 그때 솔로몬 다음 왕 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나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솔로몬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3번의 절기 때는 국경선을 이제 뚫고서 다 남유다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자기 여로보암을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세운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존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나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하는 순간 나라의 근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어느 왕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모든 왕은 아합을 심판한 예후까지도 악한 왕이라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왕들의 패턴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라 제50년에 머나임의 아들 버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림이 여호와께서 보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의 어느 왕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베가는 상당히 유능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람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북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공한 자기보다 큰 나라 아람과 협정을 맺은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아람과 합하면 이제 아수르와 대항할 수 있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은 더 유능한 왕이에요. 그 왕이 북쪽에 있다가 이제는 서진 정책, 남서진 정책을 써가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애굽을 한번 침공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의 모든 왕의 소망은 뭐냐? 애굽을 한번 치는 거예요. 애굽을 한번 이겨보는 거예요. 애굽은 몇천 년 동안 지금 그대로 건재하고 있거든요. 그 애굽에는 이쁜 여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황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동 모든 왕의 목적은 애굽을 점령하는 거예요. 디글랏빌레셀은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야명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가는 아람과 연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20년 통치했지만 자기 부하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가는 이렇게 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역사적인 상황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여러분 더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아수르와 대항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친아수르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누구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호세아에게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호세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세아가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가 보십시오. 베가는 얼마나 유능해 보입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도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변의 상황을 분석해서 이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라를 영도해가는 정말 그 지도자들이 세밀하게 유의해서 봐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또 사람들처럼 이런 일의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만일에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결과물이 된다고 그러면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우상. 이스라엘 그 어느 왕도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우상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한 그러한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에요. 오늘 34절 35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남유다의 문제는 그러면 산당입니다. 산당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왕들이 대부분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고질적인 우상 숭배인 산당 제사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보면 하나님 제사도 드리지만 우상 제사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나중에 사실은 아하스의 상황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 제사를 드리잖아요. 산당에서는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이 우상 제사를, 이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과 같이 남유다도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왕들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3절 4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산당의 역사는 올라가서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시기부터 시작해요. 그 전부터 계속 산당 이러한 제사를 습관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당 제사를 솔로몬이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솔로몬 때에 성전이 건축이 됐잖아요. 이제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산당 제사를 놓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산당 제사를 봐야 됐어요. 이것을 파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왕 솔로몬이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담도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하고 개호한 것이 뭐냐?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기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 이렇게 다시 수리했습니다. 자기 열심을 보이는 거예요. 요담은 개호한다는 것이.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속의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명적인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숨은 습관적인 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든 대부분의 왕들, 모든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남유다에는 그래도 벗어난 왕이 있긴 해요. 보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왕이 이 산당 이 제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죄를 놓지 못하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 원인을 알고 문제의 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5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담이 여전히 다른 왕들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 우상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으로 남유다를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에 돌아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슈버라는 단어, 돌아오라 한다. 돌아오라는 것, 10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적인 그러한 정세를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의 연합군이 아수를 치기 위해서는 남유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스 왕에게 이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남유다의 아스 왕은 왠지 아수르와 친했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다. 연합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그마한 나라 이 남유다부터 제거하고 이제 아수르와 지금 한판 벌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인 열 지파를 가져왔어요. 남유다에, 여러분 남유다 5배나 더 큰 나라예요. 북이스라엘도 이기기 힘든데 아람까지 연합하면 이러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러한 위기의 때에 아람의 그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맞서야 하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푸틴과 연합해가지고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와 대결하려고 하고 그런 지금 벼랑 끝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어떡합니까? 김정은은 지금 4대 세습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자기 딸까지 지금 전면에 내놓은 그런 상황. 이게 벼랑 끝 전술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계속 존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북이스라엘과 헷갈리는데 북이스라엘과 북한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한의 남북 통일을 해가지고 이 남한의 풍부한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북한의 지금 기하의 지금 기근의 상황이에요. 며칠 전에도 홍수가 났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경을 넘어서 지금 중국으로 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도움을 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북이 지금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길이잖아요. 누가 막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왜 저 북한 김정은을 저렇게 두십니까? 그런데 한편 보면 여러분, 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두신 이유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겠습니까? 이 남한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금 남한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배금 사상이 정말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팽배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배금주의, 또 우리가 잘 산다고 조금 괜찮게 살다고 하는 이 교만, 특히 이 교회에 주는 경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성도들, 특히 이 동업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를 맞이한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 이 정신을 차리고 하는 이 스프로네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은 마가복음 5장에서 동일하게 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5장 1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옷을 다 찢어버려요. 자기조차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늘 5장 15절에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근신하여 하는 말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을 제어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탄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밀물처럼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이러한 죄의 유혹, 이 타락한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죽기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우상 숭배의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우상을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가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 무엇입니까? 그리고 남유다 요담은 습관적인 산당 제사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왕과 그 주민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며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꼬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